오늘 제목은 나사렛의 배척입니다. 나사렛의 배척.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거는 변함없이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음식도 먹고 살지만 이제는 영의 음식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에 모여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먹고 삶에서 내가 잘 소화시켜 적용한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먹기 싫어서 투정 부리고 함께 모인 식사의 자리를 함부로 떠나고 또 그 말씀을 뱉어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시겠죠. 또 굉장히 속상해 하시고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실 것입니다.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닌 연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보적인 말씀만 먹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지 몰라도 신앙의 연조는 아직도 아기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만 듣는 겁니다. 사랑의 말씀, 번영의 말씀, 화평의 말씀, 이런 말씀만 듣기 원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딱딱하고 나를 찔리게 만드는 말씀은 맛없는 말씀으로 여겨서 먹다가 뱉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가서 무례하게 컴플레인 거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제발 그 설교 좀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찔려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에는 이런 자들에게 따끔하게 질책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먹이고 싶어하는 것들,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먹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맛있는 영적인 음식들이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그것들을 맛없다고 뱉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맛있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먹기 힘든 음식도 있어요. 그럴 땐 졸기도 하고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든 먹어보겠다고 노력하는 겁니다. 공책에다가 써서 메모하기도 하고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서 듣기도 하고 또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면서 천천히 곱씹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삶에서 살아갈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시편 19편 9절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이라는 것이죠.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쓰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첫 설교를 하신 다음에 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책을 펴서 읽으셨죠. 그 글은 은혜의 때를 전파하는 희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때를 전파하는 메시아 사역에 대한 말씀이었죠.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기쁜 소식을 공식적으로 그들 앞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취임 설교라고 하죠. 이제 복음 시대가 열린 겁니다. 더는 죄의 비참함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의 시대. 모든 죄인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신 것이죠.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최근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고,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뭐 이런 일들, 또 뭐 시험을 받았는데 40일 동안 금식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예수님이 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 사역자의 말에 집중하고 눈을 마주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로서 굉장히 힘이 되기도 하죠. 딴짓하는 사람들보다 눈 마주치는 사람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해석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라고 표현했고 또 요즘에는 설교자, 목사, 전도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감각을 집중시킵니다. 마음이 내가 설교에 가 있으면, 말씀에 가 있으면 설교를 전하는 사람에게 눈이 가고 귀가 열리고 몸도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 눈이 감기고 몸도 이리저리 비틀고 생각도 다른 데로 가겠죠. 그래서 내가 설교자와 눈을 맞추고 경청한다는 것은 그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눈을 째려보면서 어디 한번 말씀 잘 전하나 보자. 이거 말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마음에, 이런 기대로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도 준비를 하겠죠, 설교자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엄청 놀란 거예요. 엄청 놀랐어요. 예수님 설교를 너무너무 잘 한다고 막 감탄을 금치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칭찬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막 칭찬했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좀 웃겨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되게 좋다 하지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겁니다. 신뢰하지는 않는 거예요.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런 경우가 우리도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들 그리고 훌륭한 설교를 들으면서 왜 감탄을 합니다. 와, 이 말씀을 이렇게 푸는구나. 와, 대단하다.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또 설교자한테 가서는 오늘 말씀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자신은 마음으로 믿거나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냥 오늘 좋았어.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눈물 콧물 다 짜내면서 막 쥐야 기도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 똑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기도하다가 수련회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집에 가서 컴퓨터 게임도 안 하고요. 제가 양호도 안 보고요. 막 그럴 거예요. 한데 집에 가면 바로 컴퓨터 끼고 게임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이랬던 거예요.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지만 마음으로 받지는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놀랬고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런가? 사실 회당의 유대인들이 느낀 이 놀라움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2절에 이 사람이 요셉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사람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목수 아들로 자란 이 예수가 그 입으로 놀라운 말씀을 내뱉으니 깜짝 놀란 겁니다. 그들 눈에는 그냥 예수님이 출신도 비루하고 교육도 못 받아 하찮은 놈 정도로 보였을 거예요. 하찮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찮은 놈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방금 자기가 들은 은혜로운 말씀에 대해서 막 경이롭고 막 그런 거를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고쳐서 실제로는 뭐 그 말에 아무것도 신기할 것도 없어. 어떻든지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러고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자가 설교 강단에 섰는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거 저 사람이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이거 졸업장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이러고 칵 째려보는 거예요. 학력, 뭐 재력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신학교 졸업장 없으면 말씀 못 전하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그런 걸 따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자,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행했던 이적들을 여기 나사렛에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 마음의 속셈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미리 아시고 먼저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목수의 아들 예수인데 만약 그가 신기한 이적을 보이기만 한다면 나는 메시아로 인정할 거야.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 교만을 떠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람은 때때로 상대를 감정적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좋은 사람, 내 기준에서 나쁜 사람 일단 갈라놓고 내 판단에서 그 좋은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하면 다 선한 일처럼 여겨지는 거고 내 기준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결정지은 사람이 무슨 일만 하면 다 나쁜 짓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인 사람인 것처럼 느낍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기준일 뿐이죠. 또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리저리 판단하고 난도질을 하기 때문에 사사시대랑 똑같은 겁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 사람을 성도 그 자체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한 건 다 아멘. 실력도 없는 것 같고 학위도 없고 재력도 없고 명예도 없는 사람이 주의 말씀 전하면 노멘.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X표. 만약에 이런 마인드로 교회를 다닌다고 치면 막 고린도 교회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쫓아다닐 겁니다. 어떤 사람 바울파, 어떤 사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서 내가 좋은 사람 말씀만 듣고 다닐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런 거 없겠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내가 듣고 싶은 사람 말씀만 듣고 다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드러내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찾냔 말이죠. 어떻게 찾아낸단 말이죠. 우리가 드리는 가정예배, 구역예배, 각 부서에서 드리는 예배들, 거기에서 설교자를 향한 마음과 또 설교자가 청중을 향한 마음에서 이런 마음들이 뿜어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이구 저거 학위도 없는 놈 저래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하겠나, 이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설교자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아이고 저거 그래가지고 뭐 말씀 듣겠나, 맨날 졸고 맨날 딴 생각하고 딴짓거리하고 뭐 듣겠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예.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 다음 24절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으로 오신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속담이래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게 속담이래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거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렇죠? 진짜 배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딱 이 마음이었어요.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일약 스타가 되어서 나타나가지고 회당 상석에 앉아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멋들어지게 선포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배가 아픈 거예요. 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기적도 행하려 하지 않으셨고 말씀 전하는 것도 싫어하셨습니다. 그냥 떠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십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과 거리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먹고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시각화한 것이, 이거를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 떡을 떼고 포도주 마시는 거. 바울은 이 성찬에 앞서서 이런 마음을 갖기 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성찬은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오면, 더러운 몸으로 오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쫓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현할 준비가 되었는지 영적 옷매무새를 잘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기 한 10분 전, 15분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의 영적 옷매무새를 정비하는 겁니다. 더 그전에는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평소에 11시, 12시에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그러고 잤다면 토요일에는 그거 딱 끊고 9시, 10시에 딱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예배당 나오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통으로 지내는 겁니다. 통으로. 집에 가서 가정 예배 드리고. 우리가 구약에서도 봤죠.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부터 씻었습니다. 번제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사장이 성막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다 손부터 씻었어요. 이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 전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겠죠.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2명의 유명한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의 촛대를 그냥 옮겨버리신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유대인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촛대를 세워주신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백성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 어떻게 보면 자만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갇혀서 살아왔어요. 자기들만 우월한 혈통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 아브라함 혈통만이 옳은 혈통이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수천 년간 구약의 예언된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을 들었고 성막의 그 식양을 통하여서 진리의 원리를 매번 경험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딱 드러난 거예요. 겉으로만 아브라함 혈통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 뿐이지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만 오러다니면 뭐합니까? 그 마음에 진리가 없는데. 결국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8절 30절입니다. 진짜 충격적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했다고 예수님을 낭떠러지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말이나 가당키나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대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 계시고 메시아가 와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듣기 싫은 말 한다고 낭떠러지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예배 다 끝나고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말씀 중간에 딱 끊고 당신 내려오시오 이러고 멱살 잡고 지금 끌고 가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굉장히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주일 낮 예배예요. 그때 찬송가에 있는 찬양으로 찬양하지 않고 복음성가에 있는 찬양 한 곡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앉아 계셨던 한 권사님이 나오셔서 마이크를 확 빼가는 거예요. 그 당장 내려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신성한 예배 시간에, 그것도 낮 예배 시간에 어떻게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느냐, 이게 이유였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굉장했겠죠. 그러고서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참여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의 대리인으로 세운 설교자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가 나한테 거슬리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내 생각에는 너무 달라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설교가 어렵고 딱딱하냐고 비판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능력을 구하는 게 맞는 것이겠죠. 또 설교자가 아무리 학위가 없고 또 실력이 비루하고 남루하고 또 연소할지라도 아니면 너무 연로해서 말을 알아먹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마이크 잡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저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한 메시지는 이것이지만 또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 내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나님 대하듯이 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